한 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필리핀 청년이 앉아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는 집이 LA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실마라고 하는 그곳에 사는 사람인데 부모님도 거기 있고요. 근데 이 친구는 그 미국에 살았지만 의대 공부를 마닐라에 와서 하고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좀 전도를 할 그런 마음으로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보통 필리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 캐톨릭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가 싶어가지고 제가 캐톨릭이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냐라고 물었더니 이 친구가 저의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저를 쳐다보고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I'm a real Christian. I'm a real Christian. 그런데 얼마나 그 표정이 권위가 있는지, 얼마나 단호하고 아름다운지, 정말 제가 본 표정 중에 그렇게 아름다운 표정은 없었다 싶을 만큼 귀했습니다. 저는 인류 역사상 인간의 입에서 나온 단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뭐 식상하게 분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의미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인이고요.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이 분류는요, 그냥 말장난으로 해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렇게 나눌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분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역사상 존재해온 가장 구별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민족을 뛰어넘고 또 문화를 뛰어넘고 상황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정말 존재한 새로운 삶의 유형, 새로운 존재 유형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대단한 파워와 영향력을 가진, 이 땅에 있으나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굴복시킬 수 없었던, 어떤 달콤한 문화나 세속도 오염시킬 수 없었던 말이죠.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도 전혀 그 아이덴티티가 변질되지 않은 바로 그런 사람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선교 나가보면, 단기 선교 가보면요, 정말 사람들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정말 뭐 언어가 다른 것만큼 생긴 것도 다르지만 또 문화, 풍습, 여러 가지 가치관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렇게 선교를 나가서 그 다른 사람들 가운데 가서 그 나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선교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걸 발견해요. 그렇게 다른데 그리스도인들은 통해요. 같아요. 하나입니다. 신비로울 만큼. 그렇게 다른데, 언어 다르고 사실 같은 건 하나도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순간 정말 놀랍게 통하는 어떤 하나의 일치감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환경과 문화와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기가 막힌 아이덴티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이렇게 온 세상을 덮을 만큼 광범위하면서도 이렇게 독특한 의미를 가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름인 바로 이 그리스도인. 근데 이것이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른 어떤 히스토리를 갖고 있어요. 우선 주목할 것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는 정작 흔하게 쓰이는 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예 나오지도 않고요. 당연히 안 나오겠죠.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요, 딱 3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11장 26절, 오늘 본문이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처음 그리스도인이 언급되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가 비로소 나온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크리스티아노스라고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8절입니다.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말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해서 그 특별한 그리스도인이 크리스티아노스가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만일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그것으로 고난을 받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성경에 보면요, 보통 예수 믿는 사람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뭐라고 부르느냐, 믿는 자들 혹은 형제들 혹은 제자들 아니면 성도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이 믿는 자들, 형제들, 제자들, 성도들이라는 그 말을 제치고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지금 우리 모든 믿는 사람을 대표하는 그런 이름이 된 이유가 뭘까요? 이게 궁금한 거죠. 다른 이름으로 다 불리고 성경에 나오는데 잘 나오지 않는, 세 번밖에 나오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 지금 믿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적 이름이 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에 담긴 그 의미,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긴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러나 그리스도인 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선 알아야 될 것,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부른 이름이 아니에요. 표현은 I'm a Christian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처음엔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말할 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건 어떤 것이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부르던 이름이었습니다. 저것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더군다나 말이죠, 그 당시 안디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부른 것은요, 일종의 경멸이었습니다. 일종의 조롱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 이름의 첫 어떤 출발의 이야기예요. 이 크리스티아노스, 이것은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죠,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다가 티아노스라고 하는 라틴어가 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조어죠, 그 당시로 보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에다가 티아노스라는 라틴어 어미가 붙었어요. 자, 그런데 이 티아노스란 말은요, 라틴어에서 어떤 의미냐, 바로 조롱하는 의미로 무리들, 일당들, 떨거지들 이런 뜻이에요. 무리들, 일당들, 떨거지들.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티아노스란 말은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의 무리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똘마니들, 그리스도의 떨거지들.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지금. 그거예요. 조롱하면서 말이죠, 경멸하면서 그렇게 불렀던 말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조롱하던 이름이, 그렇게 경멸했던 그 이름이 말이죠, 오히려 나중에 뭐예요, 자랑스러운, 정말 명예로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세상 사람에게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그렇고 말이죠. 이게 놀라운 것이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름이 이렇게 변한 것은요, 단 한 가지 때문에 그랬습니다. 뭐냐? 그때 그 이름으로 처음 불리웠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무슨 얘기냐? 정말 그때 사람들이 안디옥 성도를 보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놀리듯 조롱하듯 크리스티아노스라고 불렀는데, 그런데 그들이 보인 그 특징이 사실 알고 봤더니 너무나 감탄스러워서, 너무나 감동스러워서, 그래서 그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크리스티아노스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감동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중에 자기들도 크리스티아노스가 된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바로 그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안에 들어가 있는 영적인 중요한 비밀입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것이죠. 그것,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어요. 첫째로,
그것은 바로 낙심하지 않는 영성, 즉 생명력, 복음의 열정, 그것을 말합니다. 낙심하지 않는 영성, 그 생명력, 그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 19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처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누구냐? 바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의 일로 환난이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 무슨 얘기냐?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 그리고 말이죠,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은 핍박을 받으면서 전부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말이죠, 낭패를 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 겪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그 예수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렇게 예수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예수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들은 가는 곳마다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도 포기하지 않고, 뭐라고 전했겠습니까? 이렇게 전했겠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를 믿어야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정말 행복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겠죠. 그렇죠? 정말 한마디로 말해서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것이죠. 못 말리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 영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예요. 이 생명력과 열정이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멸시하듯이 그렇게, 그러나 결국은 감동하고 감탄하면서 자신도 받아들이고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모습이고 그 이유가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이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느냐? 바로 이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에요. 바로 정말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는 생명력, 어떤 경우나 사라지지 않는 그 열정, 이게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소개하면서 이 점을 아주 자랑스럽게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말씀, 제가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포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다 좀 어려움만 겪으면요, 하나님 나 버렸어 그리고 포기하잖아요. 그건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그렇게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절대 망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바로 그 생명력, 그 열정, 그걸 가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모습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영성. 두 번째는 또 한 가지 뭐냐? 회복하는 영성입니다. 첫 번째가 낙심하지 않는 영성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회복하는 영성이에요. 용서와 화해, 비전을 말하는 것이죠. 용서와 화해, 그리고 비전을 말합니다. 그때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륜받을 때, 그때 거기에 있었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용서와 화해,
그리고 다시 함께 꿈을 꾸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분명하게 드러났는데, 첫째는 바로 예루살렘의 사도들과의 관계 회복이었어요. 우리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같이 읽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스데반을 대표로 했던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과격한 유대주의자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스데반은 죽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어려움을 겪고 이제 흩어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스데반이 죽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나머지가 흩어지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인 사도들은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같은 지체가 핍박받고 그리고 흩어지는데 사도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어쩌면 내심 이건 너희들이 잘못한 거니까 너희가 당연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했을지도 모를 만큼, 물론 그렇게까지는 안 했는지 몰라도 말이죠, 결과가 뭐냐, 사도들은 그냥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들만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안디옥에 온 사람들은요,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사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버림받은 마음, 배신감,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 향해서 정말 마음이 다친 사람들이에요. 그냥 정말 그들과 상종하고 싶지 않을 만큼 상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요, 아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마음에 부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는요. 왜냐하면 정말 그렇게 핍박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질 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그들이 못하면서 마음에 얼마나 부담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다가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이뤘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도들은요, 거기에 바나바를 보냅니다. 이 바나바를 보냈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아주 굉장히 그 독특한 중요한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진 사람인데,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바로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 사도들, 이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연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예요. 왜냐하면 바나바는요, 그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입니다.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 크리스찬인데, 그런 동시에 그러면서도 이 사도들과 굉장히 친해요. 가깝습니다. 정말 처음 밭을 팔아 바친 헌신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사도들한테 굉장히 신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을 연결할 수 있는 최적임자가 바나바예요. 자, 사도들이 바나바를 안디옥에 보냈단 말은 뭐냐? 역설적으로 그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 그 사이에 아픔이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결과적으로 말이죠, 안디옥의 제자들이 바나바를 받아들이고 함께 사역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바나바가 훌륭해서만 된 일이 아니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요, 바로 이것은요, 안디옥의 제자들이 바로 십자가의 그 영성으로 용서하고 화해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여기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주된 의미는 바로 뭐냐? 굳건한 마음으로, 갈라진 마음 말고, 상한 마음 말고, 흔들리는 마음 말고, 분하고 애국된 마음 말고, 정말 굳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갈라지고 배척하고 떠나버리는 그런 것 말고, 정말 참된 십자가의 그 신앙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함께 복음 안에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라, 그 얘기 아닙니까?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는 표현은요, 제가 볼 때는 단지 바나바에 대한 표현만이 아니라 안디옥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들이 그를 그리스도인을 불렀던 바로 그 사람들, 그들에 대한 표현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해지더라.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에요. 배알도 없고요, 독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상처받았는데 불구하고 먼저 용서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꿈을 꾸자고, 다시 꿈을 꾸면서 함께 꿈을 꾸자고 손을 잡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는 바나바가 사울을 안디옥 교회에 데려와서 세워주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닷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사울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 이 사람은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그때 그 스데반을 돌로 치던 사람들의 옷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단지 그냥 뭐 옷을 맡는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무슨 뜻이냐? 그 옷을 맡는다는 것은요, 이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이 정당하다는 증거를 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울 이 사람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그 모든 일을 주도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뭐예요? 그렇게 도망친, 그렇게 흩어진 그 형제들을, 그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다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은 사람이에요. 심지어 다메섹까지 쫓아가겠다고 이 제사장한테 증명서까지 받아가지고 그렇게 잡으러 쫓아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에 와 있는 이 형제들한테는요, 사울은요 정말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주었어요.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울이 말이죠,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중간에 예수님 만나서 거꾸로 졌어요. 그래서 변했다고 하는 소문은 들리나, 그러나 그 다음에도 보니까 뭐예요? 이 사람이 막 그 성격대로 그냥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난리 쳐가지고 아라비아에서 실패하고 예루살렘 가서 또 갈등하고, 그래서 사도들이 결국은 도저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사람을 갖다가 길리기아 닷소 자기 고향으로 낙향시켜가지고 처박아 뒀잖아요. 10년 동안 이상.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은요 정말로 레코드가 안 좋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하고 할 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 일단 우리한테 상처 준 일이 너무 많아. 그럼 우리는 그 인간하고 같이 안 한다. 또 하나 뭐예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철저하게. 그렇지 뭐.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나가서는 안 새겠어? 그래가면서 말이죠. 정말 굉장히 그렇게 여러 가지를 볼 때 전력도 안 좋고 소문도 안 좋았고 평판도 나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매장시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를 안디옥의 제자들이, 안디옥의 성도들이 다시 세웠잖아요. 무엇으로? 자기들의 영적 리더로 말이죠. 그래서 그를 갖다가 결국 사도 바울이 되게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렇게 용서하고 그렇게 화해하고 그러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그 회복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 이게 신앙인의 특성이에요. 안수연이라고 하는 청년 의사에 대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정확히는요, 그가 직접 쓴 글, 그 내용들을 그가 33살에 유행성 출혈로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은 군의관으로 갔다가 유행성 출혈열 거기에 걸려서 죽습니다. 33살에. 근데 죽은 다음에 그 안수연을 형제를 너무 사랑했던 사람들이 그 글들을 갖다가 거기다가 자기들의 어떤 추억과 사랑을 담아서 책으로 만들었어요. 그 책 제목도 그냥 책 그 저자도 안수연이에요. 자, 그런데 그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그 책 제목이 뭐냐? 그 청년 바보 의사예요. 그 청년 바보 의사. 왜 바보 의사란 말을 붙였느냐? 그건 바로 안수연 그 사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였어요. 형제는요 정말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것 챙길 줄 모르고 남들 도와주고 남들 섬겨주고 자기 손해보면서 그냥 다 해주고, 정말 어떤 때는 그냥 뭐 어떤 그 연변에서 온 어떤 그런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자기 월급 다 집어넣어가지고 치료시켜주고,
교회에서는 다른 사람 다 도와주고 라이도 주고, 사람들이 바보 아니야? 이렇게 말할 만큼.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역설적으로 그 사람의 그리스도인 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서 책 제목을 그 청년 바보 의사 이렇게 붙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바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이 한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스도인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바보 아니야? 라고 말할 만큼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뭐 너무 이악스럽고 너무 깍쟁이 같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표독하고, 전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봐요. 물론 그리스도인도 개성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나 착해야 돼요. 착한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착함이 다른 어떤 것보다 말이죠, 이렇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정말 품어주고 세워주고 또다시 믿어주고 여전히 사랑하는 바로 그런 면에서 나타나야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신앙이잖아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잖아요.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요, 그렇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배반하고 그렇게 정말 주님을 갖다가 정말 부정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면서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니에요?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그리스도인,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면서 사실은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조롱하기도 하고 또 경멸하기도 하고 놀리면서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안디옥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들이 조롱하면서도 기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부르면서. 그러니까 개독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사실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은 뭘 기대하고 있느냐? 우리와 다른,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보고 싶다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예, 안디옥에서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 이름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들이 우리한테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